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중심으로 너는 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는 12장인데요. 이 청소년 시절에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이제는 거의 90세가 되는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계절로 본다면 한 겨울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꿈꾼다거나 또 무엇을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다니엘에게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묵시가 마치고 나서 5절에서 13절까지 이 사이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가라입니다. 내 길을 가라.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내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도대체 얼마 남지 않은 90세 노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세 정도 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90세가 아니어도 우리가 50대만 넘어도요, 하나님이 새롭게 너의 길에 가라 라고 하신다면 조금 의아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30대지만 20대인 줄 아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또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만 가시죠. 이 정도면 많이 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좀 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너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다니엘은 한참 동안 마지막 종말, 이 끝날 날에 대한 묵시를 계속 받으면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종말, 말세,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일이 종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에 누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끝인데, 내일이면 끝인데 모든 것을 낙심하고 절망하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다미 성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갖다 바치고 직장 다 그만두고 모여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다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매우 잘못된 종말의 신앙이죠. 성경은 결코 종말을 그런 식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마지막이고 종말이니까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하늘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어쨌든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중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까? 여러분이 과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보셨겠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던 인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던 환영받았거든요.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일들, 심지어 무리를 걸은 제자도 있었잖아요.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절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전보다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굉장히 희망차고 소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대요. 아예 가버리십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게다가 떠나실 때 예수님은요, 뜻모를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말씀으로 또 체험으로 성령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성령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마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절망, 허망함이 여러분 마음을 채웠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장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장면이 다니엘서 12장 장면하고 겹쳐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너의 길을 가라. 오늘을 살기 위하여 너의 길을 가라. 마치 90세 먹은 다니엘에게 묵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너의 길을 가라. 그 묵시는 다 봉함이 되었고 이제 그냥 너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더구나 뜻모를 이야기가 주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이 기준의 시대에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 MZ세대라고 말했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MZ세대라고 말하냐고. MG세대라고 말하라고. 제가 학교에 갈 때만 해도 저도 Z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하지 말래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제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떤 말이 있냐면 알잘딱깔센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발음도 어려워요. 알잘딱깔센. 이게 뭐냐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뜻이래요. 알아서 제일 못하는 것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알잘딱깔센.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려운 내 상황은 언제 좋아질까?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때와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등산에 가더라도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걸 물어봐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힘든지는 안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거 물어보잖아요. 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끝만 알면 견딜 수 있는데 끝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12제자들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이러한 거예요. 언제 끝날까? 마지막에는 좀 좋아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성령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령을 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뭔가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거든요. 고난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 끝이 언제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거 알면 힘들어도 견디겠는데 그때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요?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끝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성령에 관심이 없고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이것에만 늘 관심이 많죠. 다니엘도 묵시를 듣고 본 후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엘이 총 4번의 묵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12장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도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을 들어야, 마지막을 들어야 내 속이 편할 텐데 이것을 안 알려주니까 지금 그 지혜자 다니엘도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2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에게 이때가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Go your way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길을 가라.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절하고 같아요. Go your way until the end. 자,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묵시도 끝났고 나이도 90인데 도대체 어느 길이 나의 길이고 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90세의 노인에게 과연 가당키는 하는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에 변명할 수가 있죠.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어딜 가라는 거예요. 저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복해서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때에 관심이 많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너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저는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 언어는요, 결혼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것이 결혼의 언약의 거룩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거든요. 여러분, 신부의 삶이 어때야 하나요? 이스라엘 당시 정원한 신부는요, 당장 신랑을 따라가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먼저 집을 지으러 떠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신부의 삶의 핵심은요, 신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신랑을 신뢰하고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원한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자, 신랑이 돌아왔을 때 이 신부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에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신랑이 신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신부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태도죠. 신부는 미혼일 때와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지금 신랑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라고 떠나 있고 신부는 혼자이지만 미혼일 때의 삶이 아니라 신랑이 있는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러한 삶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대하여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유진 피터슨은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을 살아가는 신부는 신부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을 반영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 신랑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정혼한 신랑이 있는 신부로의 삶.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에아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 다시 오실 신랑을 반영하는 삶. 신랑을 염두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삶.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성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는 신랑이 나를 반영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신랑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결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처럼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신랑을 차별했다가 조금 잘해주면 다시 신랑을 사랑하는 정혼한 삶을 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삶이었고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준비된 신부, 신랑을 잊지 않는 신부,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종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접했을 때 이것을 소망으로 접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늘 끝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물리화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것은 질서화한 것에서 무질서화한 것으로 변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할 때 이 연탄을 많이 예로 드는데요. 연탄이 처음에는 까매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붙이고 열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어떻게 돼요? 하얀 재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엔트로피가 높아졌다, 무질서해졌다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하얀 재가 돼버린 연탄은요. 절대로 까만 연탄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때문에 모든 것은 쇠하여진다.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집 오래되면 다 고장나요. 폐차해야 되고 집도 새로 지어야만 합니다. 꽃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없어져 버리고요.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쇠해버리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마지막이 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사랑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신실하게 사랑을 대하지 못합니다. 잘 안 믿거든요.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다 이 땅의 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에 근거한 감정들이거든요. 종말이란 개념도 마지막이잖아요. 세상이 종말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 끝이다. 이런 마음 아니신가요? 무질서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종말의 시대는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들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있다는 뜻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함의 핵심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그 제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늘 과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 이 분주한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저는 구체적인 어떤 일, 또 사역보다는
어떤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 삶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인가? 바로 저는 사랑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삶 중에서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가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또 따뜻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삶이라면 결국 우리는 신랑이 준비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믿어요.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에로스의 사랑, 친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필리아적 사랑, 또 플라토닉적 사랑, 다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이 땅이 끝나면 다 사라질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적인 삶은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원수조차 여러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원수에게, 즉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의 사랑법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삶은요, 종말의 시대가 끝나도 남을 것들을 쌓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남을 것들을 쌓아가는 삶이에요.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갔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영원까지 남을 그 사랑을 쌓았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과정, 그 훈련, 억지로라도 사랑하려는 그 시간이 천국에도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만 보신다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부에게 여러분 과연 뭘 물어볼까요? 너 나 기다렸니? 너 나 사랑했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 됐니?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실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오직 사랑,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믿음조차도 남는데 안 남는데요? 안 남는데요. 오직 사랑의 동기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방언 좋아하고 예언 같은 영적인 경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세 시대에는 이것을 쫓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조차 뭐한대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구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은 채 그냥 종교적 행위로만 남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지를 않는다. 예수님도 종말의 삶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인데요. 자, 말세에는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시대에 사단은 우리의 사랑을 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격해요. 다른 데 관심이 가게 하고 사랑은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불안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종말의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를 11절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복음 전파는요. 떨어질 수 없는 한 세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삶은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신부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결국 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사랑이 없는 시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세상이 차가워지고 악랄해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혐오가 일어나고 딱 어느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시대는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옆교회가 망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빗소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히덕거리는 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이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이 보여지도록.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관심이 있는가? 세상에 보여지기는커녕 교회 안에도 여러분 원수가 많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그런데 다른 교회들 가보시면 서로 장로 안 뽑아주려고 권사가 안 되게 해달라고 낙선운동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나눔, 사랑이 없는 가정, 그리고 세상 그곳에는 예수님도 없다. 복음도 없다. 구원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흥을 꿈꾸고 구원의 부흥을 꿈꿔야 하는데 사랑 없음으로 복음이 사그러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과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묵묵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우리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믿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내 이웃과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이 소명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우린 사랑을 남기려고 애써야 하고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다 사랑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는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예요. 교회도 이 엔트로피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보여지는 공동체로서 즉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교회를 보면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는 이래야 하고 조직은 이래야 하고 법은 이래야 하고 되게 웃긴 것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웠더니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교회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소명이 끝나면 교회도 끝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도 끝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검증받을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큰 결단을 하고 이 개척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